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단절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상황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관계에서는 회복을, 하는 일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또한 매일의 삶에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각자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5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덜 욕망하고 더 사랑하라. Have less, love more 입니다. 31절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배를 우리 교회 메인 생츄어리 입구에 있는 그런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덜 욕망하고 더 사랑하라. Have less, love more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들을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작년에 85세 일기로 소천하셨거든요. 좋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말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충고를 해주셨어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긴장이 많이 풀어지고 부담이 줄어들죠.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풀 센텐스를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책은 덜 읽고 사랑은 더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서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해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더 소유하고 얼마나 더 갖느냐,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관심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들의 관심의 중심이냐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것이 2000년이 아니라 2020년이다. 이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로 인해서 21세기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혼돈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뒤엎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덜 욕망하고 더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요 또 깨끗하고 맑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욕망해 왔던 것들 이제는 좀 더 내려놓고 우리가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더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덜 욕망하고 더 사랑하라. Have less, love more 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과연 이러한 주제에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또 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욕망의 사람이 퇴장을 하면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욕망의 화신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수없는 기회를 다 걷어차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when he was gone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이제 욕망의 결정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간 다음에 그 한밤중에 거리로 나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향하여 겨누었던 그 방아쇠가 이제 당겨졌다는 겁니다. 이 트리거를 이제 눌렀다, 잡아당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겨누어졌던 총에 방아쇠가 당겨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곧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한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곧 죽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영광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와 또 복음을 비유하여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82세의 나이에 쓰신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임을 분명히 한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들고 흔들림 없이 예수의 그 길을, 희생의 그 길을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이어지기까지 고별강화라는 말로 이름 지어지는 하나의 챕터가 되는데요. 이 고별강화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수업, The Last Lecture라는 것입니다. 이 Last Lecture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마치 가족들을 모아놓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그 유언의 말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들아 라는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귀여운 나의 작은 아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이 유월절 식사라는 배경을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고 가족적인 따뜻한 분위기, 그러나 그 속에는 비장함이 담겨있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이후에 전개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것을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한 이 마지막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들도 그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후의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4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그 에키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정말 간절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심오한 말씀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현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좀 덜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have less, love more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구체적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최종의 목적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궁극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랑의 종착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의 그림자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우리 이 땅에서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이죠.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흩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도 닮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항상 배반하고 떠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암탉의 그 새끼 사랑.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고 매가, 이 송골매가 날아가면서 이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암탉이 자기 죽을 거 모르고 그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고 이렇게 자기가 보호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절정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탕자에 비유하십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모든 재산 다 자기가 받을 거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내어주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노심초사 기다리시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친구는 두 육체에 깃든 한 영혼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된 두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사랑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사랑의 진짜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한 것이 되느냐?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만일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 복음, 전파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역할을 할 것이다. 혹은 물량 공세, 많이 갖다 주면 선교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인 것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선교 영화, 이 창끝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The End of Spea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짐 엘리어트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우카라고 하는 그 밀림에 있는 한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아우카 족속의 창 끝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들의 품속에서는 총이 있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죠. 그러나 그 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찔려 죽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부아비야 우는비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참히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죽어간 선교사들의 또 아내들이 역시 목숨 걸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부족이 여자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농사, 경작지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정말 사랑을 펼칠 수 있느냐. 그때 이 선교사들이 말했죠. 우리의 남편들은 당신의 창끝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와서 계속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감동하여서 다 같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수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 오늘 강의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묻는 이 질문은 유명한 라틴어로 유명한 꾸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 감동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네로 황제의 그런 음모로 불을 타고 있을 때 네로 황제가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의 그런 협조로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꾸어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로마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는 내용이 이 꾸어바디스 도미네, 꾸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픽션을 영화한 것이지만 결국 지금의 이 본문에 나오는 실제 상황을 참으로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몬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길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으로 확 내질러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현실. 진짜 베드로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베드로의 현실. 베드로의 진짜 실력이 확 드러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뒤따라가다가 그런 계집종이라든지 아주 힘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조차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36절 그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의 뒷부분을 다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지금은 네가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없지.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을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의 영, 곧 예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의 속에 들어있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하시는 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렉처는 16장, 요한복음 16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요한복음 16장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각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감동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나 여러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그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신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강의의 내용처럼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죽음의 폭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헛된 영광과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오게 하는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